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저녁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동두천 지방의 청소년 20명 그리고 목회자 5명이 오늘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데 이게 벌써 한 4년 전부터 동두천 지방에서 비전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그런 선교입니다. 드디어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학생들을 모집하고 몇 달 전부터 드라마, 워십 같은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연습하는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단기 선교를 한 번쯤은 가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서 그 나라의 언어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요. 또 선교 물품을 나눠주고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기 선교의 주된 목적입니다. 주된 활동이지요. 그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배워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마디 나누면서 말씀 전하고 선교 물품 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활동, 이게 단기 선교라고 합니다. 근데 종종 어떤 분들 중에는 과연 단기 선교가 무슨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갈 바에는 그 돈을 모아서 현지에 전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제가 종종 만나봤어요. 그리고 간혹 요즘 시대에 그렇게 단순하고 원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라는 것을 피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모두가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각자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 맞는 의견이고, 이치적으로 보자면요, 요즘 세상적으로 말하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현대적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각 교회나 지방이나 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가서 만나는 현지의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련되지 못한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납득할 만한 효율적이고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좀 무식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은 그런 선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가요? 각자마다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세련되지 못하고 단순하고 원시적인 선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지요. 그 선교 방법을 계속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비단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변화는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며 듣는 이와 전하는 이에게 동시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단기 선교를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준비하는 학생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벌써부터 목격을 합니다. 각 교회에서 이 비전 교회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각 교회 비전 교회의 청소년들이 예배에 열심을 내고 심지어 새벽에도 교회를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이런 일들이 벌써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런 단순하고 원시적인 선교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전하는 이 준비하는 이 그리고 듣는 이를 통해서 아주 큰 부흥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비록 이성적으로 보기에 비효율적이고 무식해 보이는 전도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능력은 조금도 작거나 미약하지 않고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이런 방법의 단기 선교를 계속 준비하고 또 떠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또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언제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이고 이치적이고 세련되거나 현대적인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그런 일들로만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런 단기 선교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듯이 복음은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 특별히 당대 지식인들이 보기에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거북하고 또 자신들의 신앙을 해방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헬라 철학에 익숙한 이방인들이 듣기에도 정말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복음의 원리를 자신들이 배워온 철학이나 또 이 세상적 가르침 등과 결합해서 그럴듯한 교리를 만들어 온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조금 납득할 만한 교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든가 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거나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길 원했던 사람들의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복음 너무 원시적이야. 너무 일차원적이야. 너무 말도 안 돼. 너무 허무맹랑해. 이게 세상의 철학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납득할 만한 교리를 만들어내자.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만한 교리를 만들어내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조금 매력적인 교리를 만들어내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이단의 교리였다는 것이에요. 초대 교부였던 이 암브로시아스테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주에서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단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쫓아 기막힌 달변으로 자신들의 사악한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닌 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대체로 세상의 지혜들을 이용해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하거나 좀 부인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쯤으로 보는 그러한 이단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경험했다? 세상적인 이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신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간도 아닌
신과 인간의 중간쯤에 계신 분으로 여기는 그런 교리들이 실제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세상적인 지혜를 이용해서 복음을 왜곡한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원하고 뭔가 화려한 것을 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항상 복음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조금 수정하거나 왜곡해서 사람들을 현혹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뭐냐? 그 단자가 끝단자라고. 그래서 끝이 다른 거예요. 다 같아 보이는데 뭔가 하나 달라요.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진리를 전하는 것 같지만 그 끝에 그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거나 교리를 바꿔서 사람들에게 뭔가 혹하게 할 만한 것들을 전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지. 그렇지만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1절을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복음을, 하나님의 신비인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어떤 지혜나 유창한 언변으로 전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라고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를 보면은요, 신비에 해당하는 단어인 미스테리온, 그 미스테리라는 단어의 어원이죠.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단어가 필사 과정, 즉 성경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됐을 것이다. 원래 바울은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증거라는 뜻을 가진 이 비슷한 발음인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을 증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거를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몇몇 성경들은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새번역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지만 증거든 아니면 신비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약속하신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복음은 신비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어떤 사람들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가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 하나님, 그들이 생각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 가장 거룩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당시 생각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하고 가장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 달린다는 그 십자가 위에서 성취될 것이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사실이었어요.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죽음 가운데서 용서가 주어졌고요.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가장 놀랍고 화려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그저 신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에게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신비를 전하면서 다른 어떠한 화려한 이치적인 지식, 그 이해할 만한 철학과 이론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훌륭한 말이나 지혜라고 표현된 부분은요, 무엇을 뜻하냐면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흔하게 사용되었던 철학적 언어, 그 당시에도 사용했던 고급 지식인들이 아주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 있잖아요. 어려운 말들. 그거나 화려한 문학적 수사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화려한 표현들과 이치적인 논리로 그것을 내가 이야기한 적이 없다. 바울 또한 그런 헬라 철학을 배워서 잘 알고 있고 충분히 화려한 문학적 표현을 구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투박한 방법으로 복음 그대로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함께 나눌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당시에 바울 사도는 심적으로 매우 지치고 두려운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왜 그렇게 심한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 빠진 모습으로 고린도에 왔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유추해 보자면은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베레아에서 쫓기듯 떠나서 아테네에 왔는데 특별히 당시 철학의 탄생지이자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이 바울 사도는 아주 낙심할 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독 아테네에서는요, 바울 사도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이 헬라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궁금한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인가요? 아마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이 아테네에서의 그 복음 장면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설교 원고는 이렇게 하는데 한번 봅시다. 잠깐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 보면은 자 봅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부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헬라 철학적인 방법들, 문학적인 기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헬라 고대 문학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 17장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곳에서 과연 큰 성과를 얻었을까요? 다른 여느 도시와는 달리 아테네에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다만 소수의 몇몇 사람만 복음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 큰 낙심 가운데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테네에서의 자신의 실수를 떠올리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굳은 다짐과 또 고백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낙심하고 내가 그렇게 철학적인 기법, 문학적인 표현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많은 마음 가운데서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 복음의 진리는 그 자체로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바보같이 여길지라도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기교를 사용하기 이전에 복음을 복음 그대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전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복음이 너무 촌스럽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돼요. 구원, 영생 이런 단어들이 너무 촌스럽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원색적이고 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듣는 이들이 거부하지는 않을까라고 염려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단기 선교에 이 동두천 지방의 감리사님께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직접 선교의 여정에 동참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감리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이 뭐냐? 제가 이제 그 일을 중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본문을 받아서 그걸 미리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그 과정을 했는데 본문을 받았는데 본문이 뭐였을 것 같아요?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받고 좀 처음에는 야 이걸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적잖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심지어 찬양으로 이렇게 곡을 붙여서 노래로도 만들어진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은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중에 여러분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닙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따로 있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표현이 세련되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요소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은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구절일 것 같아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본문을 받아들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좀 더 세련되는 뭔가 그 가서 원주민과 또 우리 선교팀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예배에서 정말 뭔가 좀 영향력 있는 좀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딱 받아들였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복음인데 내가 뭘 기대했지? 제가 그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걸 읽었는데 진짜 단순했어요. 설교 원문이 얼마나 단순했죠. 근데 시간이 가는 거죠. 본문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 이야기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래 이거지. 복음이 이거지. 원주민이면 어떻고 많이 배운 사람이면 어떻고 그래 이 복음이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할 거다.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걸 좀 확대해서 살을 덧붙여서 이야기한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바보 같은 소굴이처럼 여겨졌던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도시와 나라와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복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지. 비록 세상적인 지혜나 화려하고 귀에 달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 투박하고 단순하고 때론 무게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모르는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유는 바울의 말과 설교가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테네스의 실패를 경험하고 와서 고린도에 와서 내가 이제 세상적인 지혜로 너희가 원하는 헬라적인 철학으로 그런 수사법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겠다. 그 바울의 결심 가운데서 고린도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화려한 말과 언변과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 오직 너희 안에 그 믿음이 생긴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동두천 지방의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갔다 와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교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의 테마를 제 마음대로 정했어요. 제가 뭐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정했어요. 이게 뭐냐? Go and do예요. 가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디선가 본 글귀예요. 제가 만들어낸 글귀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어디 티셔츠를 하나 주워서 입었는데 이 하와이에 가면은 거기 이 부티크라고 사람들이 옷 버린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주워서 입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 DTS 훈련 받을 때 옷을 주워서 입었는데 여기 Go and do라고 써 있는데 그게 그렇게 제가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 티셔츠를 제가 좋아해서 한참을 입고 다녔어요. 가서 행하라. 단순하죠. 근데 복음 전파가 그런 거예요. 이게 전한다고 될까?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까? 비웃진 않을까? 아우 쟤는 이렇게 많이 배운 애가 어떻게 저래요? 아유 쟤는 많이 무식해서 어떻게 저런 말이나 하지? 사람들이 그렇게나 생각하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서 하십시오. Go and do. 가서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이 가서 행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서 행할 때 그 안에 성령의 능력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야 저게 돼? 저게 믿어져? 저게 그렇게 능력이 발휘돼? 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령에 행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귀에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혹 복음을 이야기하는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한 사람 안에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의지해서 오늘도 그리고 남은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 and do. 늘 그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저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신비를 들고 세상 가운데 가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생각과 시선과 다른 이들의 어떠한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저 가서 행하는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행할 때에 그리고 돌아설 때에 그곳에 여전히 남아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가서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